네, 물 한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성 리더가 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제발 끝내라. 네, 얼굴이 화끈거려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달달한 멘트 버겁습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God bless you. 네. 먼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네, 제 원래 목소리가 좀 답답한데 조금 막히는 소리인데 제가 코도 막혀가지고 좀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얼마 전에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했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설날입니다. 네, 여기서 퀴즈. 설날이 최대의 명절일까요? 추석이 최대의 명절일까요? 설날. 어떻게 확신하세요? 추석. 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냥 여쭤봤고요. 네, 확실한 거는 추석 때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고는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에 자주 하는 멘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우리가 2023년 말고 2022년 연말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그리고 양력 새해 우리 1월 1일이 되면 또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음력 설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음력 설이 되면 또 얘기합니다. 그 4일이든 5일이든 3일이든 계속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복 받는 것에 진심입니다. 이렇게 복 하다가 복주머니까지 있는 나라. 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인 God bless you. 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그 직역하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인사말로 씁니다. 인사말로. 얼마나 복의 진심이면. 그죠? 이런 거죠. 밥 한번 먹자. 그죠? 네. 어쨌든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복을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본문에 답이 있죠.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누군진 말을 하지 않겠지만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솔로몬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계신 분 제자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정확히 언제 태어난지 알 수 없지만 역사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2023년이니까 대충 2000년 잡고 2000 더하기 1500은 3500. 조금만 더 딜레이 있었으면 당황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축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 이 세상 대부분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시작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본토의 인구만 900만 명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1,4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가 전체 100% 중에 1.5%라고 합니다. 숫자는 뭐 엄청 많진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5%의 인구가 100% 중에 1.5%가 미국 경제 100%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학교 입학 비율은요, 미국 명문대학교 대학교 입학 비율은 하버드 대학교, 우리는 정말 들어만 봤죠. 저 솔직히 고백드리면 사진도 못 봤습니다. 들어만 봤어요. 어쨌든 하버드 대학교의 유대인 비율은 30%라고 합니다. 예일 대학교,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28%. 보스턴 대학교, 여기도 아주 명문이라고 하는데요, 24%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불리하게 입학 전형을 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되게 공평함을 강조한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뭐 퍼센테이지가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대학교 비율은 대전대 15%, 우선대 25%, 보건대 30%. 네. 잠시만요. 네. 광고가 떠가지고. 네. 절대 비하 아닙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졸업했고요. 네. 15년도 졸업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기독교라고 분류되는 인구수가 24억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았고 누렸고 이 축복이 후손에게까지 흘러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강력한 축복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축복의 유업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상속된 이 유업, 이 축복이 우리에겐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희망적이죠. 네. 그도 축복을 분명히 받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음이 흔들렸고 열국의 아버지였지만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은 기다림과 믿음의 싸움 끝에 그 축복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강력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빠밤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축복받을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네. 약간 그 뭐랄까 인이 바뀌셨나 봅니다. 목사님 오시면 꼭 해주세요. 네. 네. 참고로 꿈과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같은 것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여러분,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이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이 넘치는 젊은 분들이라 믿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함성! 아멘, 아멘. 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열정의 젊은이라고 믿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열정이 넘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정말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약간 막막한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본인의 비전, 꿈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조차 아니라면 비전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주님의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비전이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진로 희망, 우리 어렸을 때는 용맹하니까, 용감하니까 대통령, 과학자, 연예인,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그런 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꿈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 열정이란 단어는 없던 삶이었습니다. 열정은 게임할 때만 발휘됐고, 그러한 저 자신이 싫어서 이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벗고 싶어서 생각까진 가지만 그걸 행할 열정이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주님의 교회에 왔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전 땅에 10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대전의 모든 동에 너의 셀을 세워라. 이 비전은 지금도 저를 흥분시키고 지금도 기대하게 만들며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없거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바라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축복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살던 시절, 그 시절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혹시 돈은 잘 벌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는 놀라운 축복과 번성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갔더니 자신의 삶이 놀랍게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와 최선의 길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각자 알맞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꿈과 비전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풍성할 때 교회와 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 좋은데 다만 몇몇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비전을 물어봤을 때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 여러분이 말하는 비전이 두루뭉술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너의 자손은 꽤 많아질 것이다. 너의 집안은 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물론 오늘 밤 대전 하늘을 쳐다보면 이 말씀의 성취가 멀어 보일 것입니다. 대전에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은하수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봤었는데요. 마침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없고 달빛조차 없는 별만 보이는. 근데 그날 제가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비전을 받고 이룰 수 있었는지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밤마다 보면 비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이 그림을 매일 보면 비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모래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1분 안에 다 셀 수 있는 분. 네, 제가 여러분 밥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닷가 사람입니다. 네, 바닷가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 모래 한 줌만 쥐고 세라 해도 하루가 지나도 다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단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비전이 어떠한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행복한 셀을 만들고 싶어요. 웃음이 많은 셀을 만들고 싶어요. 우울함이 떠나가게 해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모두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며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두루뭉술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로부터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봐 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마음 같은데 두루뭉술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은 제가 뭐 많이 알진 않지만 제가 아는 한은 성경 말씀에서 예언 말씀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뭉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얼마 전에 또 보고타에서 계속 설교하신 우리 세드랄 목사님, 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레몬 예화를 알 것입니다. 그죠? 몇 가지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 그죠? 정말 그분은 그 은혜의 그 사건을 항상 간직하시는 정말 믿음의 대가, 그죠? 총 맞으신 거, 시계 얘기, 그죠? 바닷가의 모래알, 그리고 레몬 얘기. 네, 혹시 옆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책 주세요. 쌀의 목숨 책 주시고, 너가 이것을 안 읽어봐서 그렇다. 네, 그럼 같이 읽어보시고요. 네, 레몬은 분명합니다. 레몬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레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우, 네, 귀엽죠? 네, 표정만 봐도 레몬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레몬의 맛이 정확하게 상상이 됩니다. 이것을 책마다 설교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자르 목사님은 MCI 교회와 G12 비전으로 이 명확한 비전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비전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설명해야 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만 그 비전만 들어봐도, 우리 목사님 모든 이 대전의 대학교 기독교 학생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모님 월드컵 경기장,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예배,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렇게 명확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이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명확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움직임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제가 가끔 헬스를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그 운동 부위에 집중하면서 운동하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똑같이 10번 했는데 나중에 그 몸의 성장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목적 있는 움직임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목적이 없는 움직임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오르던 열정에 비해서 너무 쉽사리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 보이지 않는 목적지인데 계속 어떻게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좋다, 저거 좋다, 가보자, 함께하자. 그럼 마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것을 받고 싶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처음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확하고 선명한 그려지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흥분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고 흥분과 열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셀을 오픈하기를 소망하는 리더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셀을 오픈을 희망하는 여러분들, 크고 명확한 비전 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네,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기업. 구글이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들도 아직 예측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미래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힘, 그게 이제 비저너리한 리더들의 역할인데, 구글의 창업자가 리더들에게 던지는 조언. 레리 페이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없는 것들인데 미래 세상에 벌어질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그 길을 먼저 가자.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의 열망을 끌어내고 정말 피를 끓게 만들고 이 조직에 한번 내가 몰입하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목표가 작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열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조직원들은 오히려 피가 끓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이 영상을 꼭 교회 리더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누구나 리더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하다가 연차가 쌓이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팀장이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장이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우리는 크고 빠르던, 느리던, 작던
어느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리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왔듯이 당신이 목표를 아주 높게 잡는다면 완전히 실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이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 씨 처음 봤는데요. 뭐 얼굴로 따지면 그렇지만 얼굴로는 별 볼일 없어 보이시는데 이 마인드, 생각,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영상의 내용이 이어졌죠. 목표가 작다면 사람들이 목표가 작은 사람에게 열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표가 너무 어렵고 목표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따라오길 포기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조직원들의 피가 끓어오르고 열정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큰 비전은 그러한 힘이 있다고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크고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열정과 흥분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흥분은 남에게 전이가 되고 그 꿈을 전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다른 이의 꿈이 되고 이것이 흘러가는 것. 리더이신 여러분, 이것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이러한 것이다. 너와 함께 이것을 이루고 싶다 했을 때 정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명확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크고 선명한 비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셀을 일으키고 제대를 세울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워싱턴 어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네. 제가 뭐 미국의 작가들을 많이 알진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화장실에서 만나 뵀습니다. 네. 딱 제가 갔는데 앞에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부연 설명이 없었는데 느껴진 것이 뭐였냐면 위대한 사람들은 목적, 분명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 두루뭉술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칼날처럼 예리한 그리고 선명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을 성실히 승리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 누구죠? 심영래. 당신은 저와 면담을 해야겠습니다. 네.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네. 저희 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센스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용기가 꺾일 뻔했어요. 네, 어쨌든 네, 유재석 씨입니다, 그죠? 유재석 씨인데요. 네, 유재석 씨의 말이 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본인은 목표 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자기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고의 자리에 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요.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도 너무 계획 세우기 힘들다. 누군가는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최선을 다하다니. 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뭐라고 유재석 씨를 그죠? 한낮 대전에 지금 있는 제가 뭐라고 유재석 씨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겠습니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문, 물음표. 뭐냐면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과는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들은 바는 분명히 축복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믿고 달려가야 큰일을 하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꿈을 꾸고 달려가는 것도 축복의 원리지만 매일매일 성실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께서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축복을 받을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발견하신 것이 뭐냐면 성공한 이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들도 모르게 또는 누군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공의 원리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축복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가 영상에서 자신은 그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냥 우리에게 하는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번 스케줄 들어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스케줄 있는 날은 반드시 10시, 11시에 취침하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보고 운동을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 하루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의 100%를 다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가 어디죠? 메이저리그, 그죠? 메이저리그. 거기에 미국 사람이 아닌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미국의 야구 붐이 살짝 꺾였었는데 이 사람 한 명으로 미국의 야구가 부흥했다. 이 정도라고 얘기해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2년간 이룬 굵직한 업적만 얘기하면 2021년에는요. 아시아인 최초 만장일치 메이저리그 MVP, 수많은 신문사와 뉴스에서 메이저리그 올해의 선수 선정, 메이저리그 최고의 지명타자, 우리 세계 최대의 시사 주간지 타임, 여러분 타임지 아시죠? 네, 그냥 아는 척 하세요. 네. 네, 유명한 데입니다. 네. 어쨌든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선정.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요. 이 사람이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 거의 유일합니다. 104년 만에 제가 알기로 여기에 90세가 넘은 분도 없는데 104년 만에 투수로서 두 자리 승리와 타자로서 두 자릿수 홈런을 동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제가 알기로 메이저리그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투수 10승과 30홈런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작년 MVP에 2등을 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가 고등학교 때 세웠다는 계획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를 봤는데 엄청나게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계획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불합리합니다. 잘생겼어요. 정말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네, 키도 193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 메이저리그 가는 것, 최종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냐? 고등학생 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계획표. 원반이 있었고요. 네, 원반이 시간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다르다고 그렇게 표정 지으시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실제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타니 쇼헤이 이 선수는 지금도 이것을 꾸준하게 해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됐는데도 특히 뭐 약간 미신적일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운이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운이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루틴들을 아직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에서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요. 마운드에서 상대 선수 배트가 부러지면 주워서 건네주고 오심이 있어도 담담하게 웃으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왜 줍습니까? 물었는데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지금도 이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이 선수의 올해 연봉은 375억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 유재석 씨와 오타니 쇼헤이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기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에이 못나니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흥미유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부터 비롯하여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께 열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열정과 열심은 몇 점짜리일까요? 정말 저부터가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열정과 열의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이렇게 자신의 매일에 100%, 12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삶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것은 이 믿는 사람에게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리는 최선은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창세기 13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시작.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가 알기로 이 당시는 유목사입니다. 유목사에는 항상 자리를 이동합니다. 자리를 이동하는데 자신의 거주지가 항상 바뀌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찾으며 드리기에 충성되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흘러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또한
주님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직장이 필요하시거나 막막한 미래가 밝아지거나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더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나아갔을 때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만 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성실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명확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 유재석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지만 우리 G투앱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세자르 목사님 보고타를 변화시켰습니다. 도시를 변화시켰고요.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남아공의 버튼 목사님 그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 학교가 움직입니다. 학생들이 이 교회의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매일 충성을 다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잘 사는 것에 만족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여러분을 크고 위대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정말 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의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G투앱을 리더여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역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전하며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올해 반드시 세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반드시 번성할 것입니다. 올해 반드시 100명의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영적 생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했는지 지켜야 됩니다. 앞에서도 거듭 얘기 드렸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부터가 정말로 회개가 됩니다. 어쩌면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비전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충성되지 못하다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받기 위해선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매일매일이 승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번성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100명의 리더가 일어날 것입니다. 100명을 세우실 리더분들, 또 100명이 되길 결단하신 여러분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럼 세로푼과 100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고 난 쫄리는데. 네, 또 말이 너무 저급해서 잘라주시고요. 네. 어쨌든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 100명을 이룰 것이 기대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이것이 소망됩니다. 여러분, 열정과 흥분을 가지고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루의 승리는
그 비전과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을 줄이는 하루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네, 어쩌면 정말로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네,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끝까지라는 말을 붙이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요, 딱 한 번만 더 한마디만 더 붙일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라는 말도 붙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 크리스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오고 비전이 들어오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때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데 의로 여기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저의 말을 이렇게 앉아서 안 뛰어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한 시간 요즘 시급 얼마죠? 어쨌든 그 시간 알바하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이 1시간 2시간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니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흔들림이, 파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파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흔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믿고 다시 끝까지 가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반쯤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나 그의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부터 삐져 있죠. 네. 이스마엘에게나 주십시오. 네. 이미 삔또가 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99세입니다. 그죠? 2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34, 한국 나이로 34, 그죠? 34면 제가 10살 때 하나님 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10살 때 좋았겠죠, 어린이니까. 와!
그죠? 좋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제게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삔또 상할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집안의 남자에게 할례를 실시하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목민족 때는 전쟁을 수시로 치릅니다. 근데 남자들의 전투력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봐봐, 너 흔들리고 있잖아.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잡고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것과 흔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흔들리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흔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어떻게 끝까지 믿고 기다리나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렸지만 선명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비전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이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이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이 축복의 성취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아가기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드리십시오.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찬양 가사도 있죠. 다윗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님의 교회 2009년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꿈을 꾸어가며 사역하는 동안 같은 비전을 바라봤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교회를 보았다면, 우리의 교회를 보았다면 과연 그때 포기했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정말로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2009년 그때 이 교회는 정말 먼지 한 톨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이한이 학생 앉아 계신데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우리 사모님께 엎혀가지고 분유 먹던 시절, 네,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요. 그때는 이 교회는 정말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2009년에도 2010년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건물을 향해서 축복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이 길까지 왔을 때,
이 성취되고 있는 축복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전 주님의 교회는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꽤나 시간이 지났다면 지났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갈 시간에 비하면 이 13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이 대전 땅을 책임질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13년의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만, GTL볼 리더들만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여러분의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와중에 그 보고타에 가시기 전에 리더 모임을 했었는데요. 설교자들을 미리 뽑았습니다. 그날 미리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됐고요. 그래서 앞에 유리냐 리더, 또 신현우 리더, 또 정원희 리더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듣고 있는데 겉으로 티내진 않았지만 좀 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설교랑 다 뭔가 비슷한 내용이다. 물론 저 혼자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냥 괜히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마음이 온 것은 지금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99세의 아브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될 듯 안 될 듯 이삭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브람과 100세의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지만 1년 차이지만 그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인가요? 당황스럽네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쁨. 맞습니다. 웃음.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에게 준비되어 있던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올해는 다를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셀들이 웃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번성을 통한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삭을 취하는 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폭발적인 번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100명의 아브라함들이 이삭을 낳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고타에 정탐꾼들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비전, 은혜, 불을 나눠주고 나서야, 그때서야 축복을 구하고 비전을 받고 불을 태우려고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가서도 기대가 적었고 태도가 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를 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시길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요, 그 누가 뭐래도,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가 존귀한 자에서 머물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성이 우리와 우리의 셀들과 이 교회에 가득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귀한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실망하고 낙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쳐있는 99세의 아브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붙드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변화의 날입니다. 예정되어져 있는 축복을 받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믿음을 포기했다면 이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번성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축복과 번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축복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God bless you 느낌표가 있죠. 네, 이 단어에 느낌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낌표는 확신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올해 2023년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이 가양동 땅을, 대전 땅을, 한국 땅을 축복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God bless you 함께 외치고 God bless you! 한 번 더! God bless you!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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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비전이 있는 여러분, 매일 성실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전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잡으시고 믿음만을 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올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해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것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선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번성과 축복의 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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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축복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리더분들 중에 작년에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이 실패가 너무 커서 비전이 희미해진 분이 계십니까? 너무 아파서 비전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비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번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리더가 아니신 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는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자로, 여러분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주일하시네.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우리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주일하시네. 느낄 수 없어도 주일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자신 있게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주 일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고백합시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아멘. 그는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장 뜨거운 박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방송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